오직 믿음으로 의미의 신앙인가 실제의 신앙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기능은 뇌가 담당합니다. 일부 반사 반응을 제외하고는 뇌가 모두 담당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곧 사르크스는 따지고 보면 결국 뇌를 가리킵니다. 뇌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수행하려는 본래 기능은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본래 업무는 생존입니다. 무엇이 생존하는데 유리하냐, 이익이냐 이것만 따집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 없습니다. 생존에 따른 판단은 무엇이 이익인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는 것이 맞는가? 무엇이 옳은가? 내가 왜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하지? 이런 거 이건 부수적인 기능입니다. 이런 것은요 생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이럽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후자의 기능,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 그걸 뭐라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기능 이것만 생각한다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리과인님 이들이 71명이 모여 사내들인을 구성했습니다. 합의체로서 일종의 의회였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삶, 유대교의 정통성, 생활 방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 민중의 종교와 로마 당국의 정치 사이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이익을 꾀했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종교뿐만 아니라 삶을 통제했다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사내들인은 종교 집단같이 보입니다. 사실 그것은 명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상은 종교를 빌미로 한 이익 집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 신앙을 볼모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끊임없이 충돌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 정당을 구성합니다. 모든 국민이 국회에 모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뽑아 세운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모여 정당을 이룬단 말입니다. 국민이 정당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요, 자기 의견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뽑아준 사람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정당은 철저하게 이익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수의 뇌는 오로지 생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인가 이뿐입니다. 진보의 뇌도 생존을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무엇이 있다는 거지요. 보수는 주기능, 생존에 충실하고 진보는 부수적인 기능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크게, 자주 부패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명태균이 사건이 그겁니다. 별소리를 듣더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그만이에요. 지금 왜 이 혼란이 크냐? 국회의원 선거가 많이 남았거든요. 내일 모레 국회의원 선거했다면 이런 혼란 덜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란이었을 때였습니다. 김영선이라는 국회의원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수족관 물을 손으로 여러 차례 떠서 마셨답니다. 누가 세어보니까 7번이나 그랬다 그래요. 그 구정물을 왜 마셨겠습니까? 그것이 이익이니까 별짓을 다 해요. 최고 권력자에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사실 그 물이 후쿠시마 물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보수는요, 배알도 없습니다. 이익 앞에서 체면이고 염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이것만 중요합니다. 진보가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보는요, 조그마한 부패도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노무현과 노회찬의 죽음이 그겁니다. 자신이 부패에 가담했느냐 이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겪어야 합니다. 국민이 뽑았으니까요. 정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이처럼 혼란한 순간에서도 무엇이 자기들의 이익인가 계산하기 바쁩니다. 이익 집단이어서 그렇습니다.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육체에 속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사실상 산헤드린이 결정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맡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종교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이익의 문제로 바라봐야 보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든지 말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로마가 식민 통치라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누리는 데도 유리했습니다. 백성은 유대교 전통에 쩔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의 메인 백성을 이용하여 로마 당국에 적당히 압력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또 반대로 로마 당국의 힘을 빌렸습니다. 로마로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를 통치하기에는 유리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웬 촌뜨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론을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거기다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먹으라 듣고 야단이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기 주장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제자까지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세우려는 게 아닌가 하였습니다.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산헤드린은 빌라도를 끌어들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나사렛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는 거예요. 반란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마카비 형제가 일으킨 반란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땅을 식민지로 지배한 로마 당국으로서는 마카비 형제의 사건 어쨌든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이렇게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못 오갈 수 있는가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형이 마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관념대로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역사적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익에 따라 살지 말라 이거예요. 이익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애써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다른 무엇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육체에 따라 살지 말라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카타사르카 육신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요구한 대로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익에 따라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영에 따라 사는 것이다. 푸니마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는 아버지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이익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무엇이 옳은가? 정의, 디카이오 시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인간은 본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 여기서 도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말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비롯하였는가를 안다면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은 다른 사람 어찌 대해야 하겠는가? 바로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성령이라고 번역한 말 푸뉴마입니다. 그냥 영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이 말은 따로 있습니다. 하기우 푸니마토스 또는 푸니마토스 하기우 이렇게 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 푸뉴마토스 하기우입니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냥 푸뉴마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룩하단 말 하기오스를 속격으로 붙여야 합니다. 그것으로 푸뉴마를 꾸밉니다. 이럴 때 성령이라고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성령은 그냥 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푸뉴마티 데우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이라고 하려면 거룩하다는 뜻인 하기오스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할 때 성은 뭡니까? 수식어입니다. 여기서 푸뉴마티 데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 성경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도 많아서 제가 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푸뉴마입니다. 다만 푸뉴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말이지요. 나도 푸뉴마, 하나님도 푸뉴마. 그러면 푸뉴마끼리 만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푸뉴마는 이런 육체를 초월한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3절에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복음으로 육체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푸뉴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푸뉴마가 무색하게 푸뉴마를 버리고 도로 육체로 되돌아가고 말겠다는 말이냐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육체를 벗어난 상태, 이익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육체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푸뉴마 상태인데 푸뉴마 상태여야 푸뉴마로 계시는 하나님 푸뉴마티 데우를 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이 어쩌고 하면 이런 이해를 일단 가지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원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룰 때마다 짚어가면 쉬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자기 기분에 따른 것으로 생각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를 넘어설 생각이 없는 사람은 푸뉴마를 백날 거론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입에서만 푸뉴마지 의식은 푸뉴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 육체 사르커스를 넘어선 그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믿음으로 의롭다는 복음의 가치를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찌 하셨는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 아노에토이 오는 감탄사입니다. 아노에토이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원형은 아노에토스입니다. 부정을 뜻하는 아와 알다 지각하다는 뜻을 가진 노에오에서 온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자가 무엇을 먹일 때 손을 씻지 않았다며 막 비난하는 대목이 나와요. 장로의 전통을 위반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셨습니다. 여기서 알지 이렇게 번역한 말이 바로 노에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1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이럴 때 깨닫지 이렇게 번역한 말이 바로 노에오입니다. 따라서 호 아네오토이 이 말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깨달아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데서 따른 탄식을 담은 표현입니다. 어찌 너희가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자고 교회 다닙니까? 이처럼 원론적인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정치가 무엇인가 이런 원론적인 이해를 하지 않은 데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대통령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 말이지요. 지금 이 난리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한결같이 정치가 무엇이냐는 원론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자기가 어떻게 이익을 챙길 것인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일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가 주장하는 본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가 주장하는 그 가치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 받는 것입니까? 아들, 딸 모두 무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잘못한 겁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그런다는 데는 아주 많습니다. 교회가 주장하는 본디 가치는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삶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아버지시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다녀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익인가? 여기에 따라 당파를 짓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본디 목적이 사라진 데에는 언제나 이익의 문제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내들이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이니 뭐 하자고 모인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 본디 목적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욕과 이익만 있었습니다. 자, 사내들이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라면,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본디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나사렛 그분을 알아보았어야 마땅합니다. 알아보기는커녕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내들이 그랬던 꼭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본디 가치를 망각했습니다. 바울이 오늘날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한국교회 교인들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녔느냐?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기에서 본디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이 말입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생각하지 말고 나사렛 그분을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종교적 행위에는 그렇게 하는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사를 아주 크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못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제삿날에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보다 음식이 막 등장하고 그럽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제밥을 올리고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가 신기했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밤 12시에 이르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정성 또한 대단했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어째서 지금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의미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좀 덜합니다. 전에는 명절 때가 돌아오면 우리 마을에 보면 꼭 A4 용지 위에 나물도 좀 얹어있고 고사리도 얹어있고 그래요. 처음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정성스럽게 했어요. 근데 지내고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종교는 의미를 좇으면 이렇게 변질하기가 쉽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나가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현실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의미에 집착하는 듯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의미에 몰빵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어쨌느냐는 거예요.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 왜 죽어주셨다고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누군가의 편의에 따라 맞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자고 맞는 거예요. 아무튼 종교적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인지 오페일레마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더구나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온 땅을 덮쳤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마다들이 쓰러지더니 죽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히브리인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준 처방대로 한 때문이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영락없이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사실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대다수가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 일은 그런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의미를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의미는 의미일 뿐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십 아니 수백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다 하여도 나의 실제 삶은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하였을까? 이 정도입니다. 의미가 단순히 의미일 때 그저 머릿속에서 떠도는 환상입니다. 고인지 조백과 같은 겁니다. 술 냄새만 풍기는 술지개미 같은 겁니다. 술지개미는 술이 아닙니다. 의미가 현실로 나타날 때 비로소 본디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의미가 아닌 현실로 실감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수백 번을 십자가에 죽으셔도 그냥 의미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어떻게 내가 현실로 실감할 것인가?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다고 누가 지우지도 않은 십자가를 내가 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누가 지운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 누가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사내들인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믿었던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도 주시지 않은 데 따른 절규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십자가를 지으신 이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런 인식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로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그냥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정도에 끝납니다. 의미는 있을지언정 현실성은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딱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십자가를 지은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라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나사렛 그분이 그랬기에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얘기예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겠습니까?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나 또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십자가 사건을 알아차린 그 후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성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 계신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래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전혀 딴판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복음의 가치, 그 실제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꾀다, 바스카이노입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홀린 거예요. 현실성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본디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2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알려 하다. 여기서 안다란 말은 만다노가 쓰였습니다. 안다는 뜻 외에 살피다, 찾아내다 이렇게 쓰입니다. 성령이라 번역한 말 푸뉴마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영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하기우 푸뉴마토스 또는 푸뉴마토스 하기우 이렇게 써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너희 영이 율법의 행위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인한 것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영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그 영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영, 푸뉴마는요 사실상 특정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로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를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눈에 보여서 압니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알잖아요. 이런다는 거죠. 바울의 이런 언어적 한계가 2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영이라 하는가 죽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을 잡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육체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육체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사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육체가 요구하는 가치가 아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 이 가치로 사는 능력이 있다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3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이 바울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아까 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아노에토스 1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습니다. 영과 육체가 서로 대비 개념으로 나옵니다. 영 푸뉴마예요. 육체 사르크스입니다. 살덩이를 가리킵니다. 육체 그러면 무조건 생존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다 이해가 갑니다. 영으로 시작했다. 에나르크 사메노이 푸뉴마티. 영으로 착수했다. 이 말입니다. 사르크스, 육체를 따라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육체의 요구에 따라 복음을 믿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육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면 영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도로 육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갈라디아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간에 그 자체로는 푸뉴마를 따른 겁니다.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정점에 이를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경지에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푸뉴마가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푸뉴마가 성숙에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 보니까 아 이게 푸뉴마구나, 영이구나,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이르지도 못하고 초입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이라도 푸뉴마를 성령이라고 번역하면 원문을 더욱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방향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은 하기옷으로 수식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토, 사우타, 에파데테. 너희가 그렇게 많은 해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당시에는요,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가 받은 박해가 에이케, 헛것이었느냐? 정말로 에이케 헛것이었느냐? 이렇게 에이케가 2번 쓰였습니다. 에이케는요 이유 없는 것, 목적 없는 것, 까닭 없는 겁니다. 너희가 까닭 없이 박해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사람이 왜 그랬을까?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그랬을까?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삶을 붙들려는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생존입니다. 육체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그르쳤습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푸뉴마와 사르크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기 줏대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가 사르크스 쪽으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5절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성령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냥 영, 푸뉴마입니다. 이런 의미의 차이를 모르고 이 말을 쓰면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수신을 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성령 치유 집회라고 빨갛게 광고를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그냥 살지는 않았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현상을 겪고 제야다이다 싶습니다. 의사가 훨씬 더 잘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하는 일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오로지 현상만 좇은 거예요. 너희에게 영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또 그로써 능력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겠느냐, 복음으로 인한 믿음에서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느냐? 생각할 여지를 두는 거죠. 상당히 강하고 단호한 말투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 옛날부터 율법 이전부터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이 원문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을 보아야 해요. 창세기 15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데리고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삼을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압니다. 앞뒤 정황을 다 봤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자 해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나이가 너무 들어 경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히브리어 베헤민 바이와 여호와를 아만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형용사로서 진실하다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것을 로체다카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믿다, 신뢰하단 말 아만을 명사로 하면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바로 에무나라 그럽니다. 발음이 쓰임새에 따라 그럴 뿐이에요. 똑같은 말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과 의로움은 서로 한 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의롭지 않을 수 없고 의로우면서 믿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그러셨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봅시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자면 당신께서 죽는 것이 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합하여 보면 그 뜻이 풀립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다 이러셨어요. 이삭을 낳을 것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여호와를 믿었다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보겠다는 시도 자체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마엘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로움을 얻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쨌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큰 흐름은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은 보다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말이 살짝 다르지요. 정하셨다. 엘로기세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원형이 로기조마입니다. 정하였다는 뜻인데 엘로기세 하면 과거, 수동, 3인칭으로 아브라함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대개는요, 믿음을 크게 착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이처럼 믿음은 능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엘로기세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수동적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다만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말씀으로 교정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본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룰 것이니까 말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다 해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바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에 의한 성장입니까?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 의한 성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한 성장입니다. 아브라함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삶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난 삶을 여러분이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나의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나의 의지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어찌 삽니까? 비로소 나를 버릴 줄 아는 삶을 삽니다. 믿음은요, 나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일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모 목사가 45분 설교를 어찌 이리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시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디카이오신의 의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의는 한 짝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자연인으로 보세요. 그냥 믿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믿으셨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세상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셨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나옵니다. 그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셨습니다. 그 삶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말입니다.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삶이 좀 변화가 있었지요. 나사렛 그분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의미가 아닌 실제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어떻게 현실화할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봐야겠죠. 어떻게 살아요? 나를 버리는 삶을 살아봐야겠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내던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 이랬습니다. 지켜본 사람이.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광경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째서 백부장이 그렇게 말했는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물론 마가가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 그 소리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말입니다. 육체를 넘어서 말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사르크스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아프면 병원 가고 약도 먹여야 하듯이 육체를 조금 보살펴 주기는 해야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육체는 내가 영원히 데리고 갈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한다고 그냥 부르륵 육체 요구에 따라서 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육체를 버리면서까지. 이것을 백부장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것을 보고 십자가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행해서 못을 탁 뽑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신 그것을 보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랬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